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그들은 기본 자세가 바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어쩌다가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영역이든 기본 자세가 분명히 올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저 적당하게 시간이나 메우고 요령에 피워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자세가 올바라야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지, 부모의 억지로 이끌려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성적이 느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기본 자세가 되어 있으면 성적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겠다고 하는 올바른 자세 속에서 책상에 앉으면 쏙쏙 머릿속에 잘 저장이 되게 되고 성적이 오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한 지 오래됐다고 다 잘한 건 아닙니다. 제대로 배워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세가 잘 돼야 됩니다. 제가 한때는 이 탁구 레슨을 배우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탁구장에 가서 보면 아주 멋있는데 얼마나 자세가 좋고 실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탁구 코치라든가 감독들에서 레슨을 받으면 그대로 하면서 폼을 교정하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자기가 경험을 해가지고 탁구를 배우면 지금은 좀 잘할지 못하지만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치나 감독을 통해서 꾸준히 자세를 교정하면서 훈련하게 되면 일초장 성장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운동이든지 간에 기본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은 지금 잠시 잘할지 모르지만은 계속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운동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었다고 다 잘한 건 아닙니다. 무슨지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말씀을 믿을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올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도 항상 앞자리에 앉고 눈을 부릅뜨고 주의 종과 눈을 마주치면서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있으면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 잘 있는데 누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다른 생각이 다 보여요. 여러분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말씀을 잘 대하는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잘 영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다. 똑같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있고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는 차이가 오는 겁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자세가 다르고 듣는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자세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예전에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은 분들이에요. 힘들지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숙지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막 훈련을 통해 분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믿는 것 같았지만 말씀 따라서 겸손해지고 인내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인격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 나와서 다 믿음이 은혜 받다가 냄비처럼 팍 올랐다가 쉽게 꺼져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게 되게 되면 그걸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곤란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래, 뭔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게 되게 되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데, 모르면 언제나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잘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훈련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결과는 반드시 땀과 눈물이 배경이 됩니다. 훈련과 수고가 없는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현대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훈련과 수고는 다 싫어합니다. 결과만 다 좋아합니다. 현대 문명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자계산기입니다. 전자계산기만 누르면 어떤 어려운 수도 쉽게 다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계산하게 되는데, 문제는 두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자계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잘 이렇게 수가 많은 것도 쉽게 계산한답니다. 그런데 두뇌 계산을 안 하니까 전자계산기만 없으면 어른들도 뻐벅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애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 수학의 천재라고 한답니다. 왜냐? 우리 전자계산기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산을 통해서 암송하는 방법,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미국이든 선진국의 어떤 애들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이 머리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우리 핸드폰에 보면 단축번호가 없을 때는 수첩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전화했어요. 그때는 식구들 전화번호나 친구들 전화번호 다 암송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핸드폰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단축번호만 딱 누르면 집이 나오고, 아내가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집사님이 나오고, 단축번호만 누르잖아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족들 다 전화번호 다 아십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애들 셋인데 우리 가족들 5명 가운데서 끝번호는 다 똑같은 거 아는데 중간번호를 모르는 거 있잖아요. 옛날엔 다 알았는데, 왜요? 훈련을 안 하고 그냥 쉽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 찾아가면 지도책 갖고 딱 찾아가면 무럭무럭 하니까 한번 갔던 길은 쉽게 알았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 갖고 딱 찾아가면 쉽게 찾아가니까 다음에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 못 찾아가잖아요. 그래요. 훈련 없이 편하게 하면 더욱 편리한 것은 좋은 건 있는데,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좋은 결실 맺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뿐만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잘 먹고 튼튼하고 키가 큽니까? 그런데 애들이 체력 훈련이 없다 보니까 비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보통 4km는 기본적으로 걸어다니지 않아요. 놀 곳이 없으니까 운동장에서 축구하고요, 농구하고요, 배구하고요 막 하다 보니까 조그만 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키는 크고 덩치는 큰데 운동장 세워놓으면 조금씩 넘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훈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훈련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적인 훈련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수고도 없고 훈련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훈련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섬김의 훈련, 순종의 훈련, 전도의 훈련,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고 능력이 있는 거지, 훈련 없이는 허당인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오늘 본문에 보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책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주 눅눅하고 찬찬 감옥에 있고 착고에 차여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특별히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 혼자 사는 그런 고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 마패를 들고 그리워하는 춘향이 있는 나무골로 내려갑니다. 남이 볼 때는 허름한 옷을 입고 갓이 다 떨어졌지만은 그는 당당했습니다. 이몽룡이 과거 급제에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올 줄 알았는데 거지처럼 오니까 올매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이럴 수 있느냐? 너만 바라보는데 우리 춘향이가 참 바보다. 너만 기다리는 우리 춘향이 불쌍하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해도 이몽룡 삐것이 웃습니다. 왜요? 내가 암행어사잖아요. 마패만 내놓으면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비록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널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널 기억하고 복주라고 약속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계속적인 기쁨이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는 예수 안에서란 단어가 48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34회, 주 안에서란 말이 50회, 도합 132회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 4장 전에 3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결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와 가지 이유를 비유를 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며 포도나무에서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도 만서의 열매를 맺게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새가 공기 중에서 물고기와 물속에서 나무 뿌리가 토양 속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쁨의 근원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그 힘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게 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992년 11월 21일자 미국 뉴욕 타임즈에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알렌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간 수재가 있었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렌이라는 이 청년은 대학 시절에 클린턴이라고 하는 학생과 같이 기숙사에 한방을 지낸 친구였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1등만 했던 이 알렌은 71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알렌이 자살한 지 21년 후에 그의 친구 클린턴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알렌은 신문학을 전공한 천재였고 그 아버지는 영국의 굴지의 재벌로서 가난한 클린턴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알렌은 유명이었지만 클린턴은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젊은 친구들의 미래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알렌은 천재적인 머리는 소유했지만 매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비판적이었습니다. 염세적이었고 우울했습니다. 환경 변화에 민감했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은 비록 가난했지만 언제나 긍정적이었습니다. 공부는 뛰어나지 못했지만 언제나 그의 성격은 낙천적이었습니다. 희망적이었습니다.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극복해가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불만의 사람 알렌은 부자였고 머리가 뛰어났지만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지만 긍정적이고 항상 기쁨의 삶을 살던 클린턴은 무명의 인물이었지만은 인략 세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퇴학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삶과 그렇지 못한 삶, 바로 그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긴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넌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인치시는 바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담을 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는 두 번째는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와 기쁨은 정반대입니다. 염려한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염려는 마음이 분열되고 가라앉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고 생각이 갈라진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염려한다고 기가 한 자는 더 커지겠습니까?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이고 염려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누구께 맡기냐?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아멘. 성부 읽고 나면 아멘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아멘. 시편 68편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염려를 걱정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께서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의 짐이 있습니까? 물질의 짐이 있습니까? 자녀의 짐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랑과의 짐이 있습니까?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온수감건 여호와께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형통케 주실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도는 염려를 치료하는 효과적인 치료약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할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도는 염려를 치유하는 치료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염려한 대신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나는 무릎으로 내 인생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무릎으로 내 인생을 산다. 무슨 말이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교황청에서는 신부로서의 마틴 루터를 파문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운 위기를 넘어섭니까? 매일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돕는 천사의 손길을 더해서 담을 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많은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내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면서 가진 협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합니다. 너희가 항복하지면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수르의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면 진멸될 수밖에 없.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진영을 한번 훑어버렸는데 18만 5천 명의 용장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 놀란 이 아수르의 사내비 자기 나라 돌아가서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들의 칼에 맞아 죽게 되게 되고 히스기야는 그때부터 종기한 자가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주신 하나님께 어찌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가 가득 차면 기도가 막혀지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면 말씀도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점차 깊은 실패의 늪으로 빠지게 되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오히려 염려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염려 없을 때 기도하지 않아서 염려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유익하다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는 염려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기도하게 되면 염려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훈련이에요. 혹시 날 봐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일주일에 제가 설교를 한 9편에서 10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설교 준비하니까. 지난주에 설교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1000번째. 일부 시간에 딱 집사님이 그걸 갖고 기도하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킨 1000번째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훈련은 훈련입니다. 그 전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쥐하고 묵상하고 그걸 새길 때 그 말씀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지 한 길로 흘러버리면 어렵게 됩니다. 물론 콩나물실에 물을 붓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콩이 다 자라서 썩어기 쌀 때가 있지만은 훈련입니다. 주신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힘들긴 하지만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내 심령 곳을 쪼개게 하고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의지에서 탐을 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염려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신앙의 올바른 자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염려보다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 형편을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께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과 궁핍한 사정을 먼저 생각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간증이에요. 장로는 열심히 섬기고 충성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했더니 폐암이 왔어요. 폐암의 선고를 받은 다음에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장로로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장로에게 이렇게 병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게 폐암이 왔습니까? 눈물 흘리고 짜증내고 분노하니까 옆에 있는 아내 된 권사님 그랬대. 여보, 내가 오늘 좀 밖에 나갔다 올 텐데 종이 한 장 줄 테니까 여기서 당신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께 베푼 은혜를 한번 기억해. 무슨 그런 거 있냐고.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왔는데요. 그때도 계속 장로이 울면서 종이를 쳤는데 A4 용지 4장을 앞으로 빡빼 있었대요. 우는 것은 똑같은 울음이었는데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내 형편만 바라보니까 원망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종에다 해보니까 살아온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신 거, 가족이 한 자리 있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했던 가정들 하나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데 세상에 폐암이 나와버렸대요. 그 즉시 나은 건 아닌데 진행하는 가운데서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까 폐암이 쉽게 나와버렸다.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형편처이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기보다는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실이란 분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뿌려진 기쁨의 씨앗은 결코 그냥 메말라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는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한다 말했습니다. 슈바처 박사는 만족의 나무에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꽃에 행복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곁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아니라고 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비어버린 그 감사의 구멍, 감사의 바구니에 우리가 감사를 채우게 되게 되면 생각지 못할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다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가장 부유한 왕이 되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감사했어요. 시편 116편에 보면 내게 베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목동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왕이 되게 하고 최고의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안병동에 가면 지금도 무명의 시인이 적은 시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한번 다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건 주님과 가까워진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땅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하시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시대 속에 우리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경제인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안개가 자욱이 낀 것처럼 내리 안 보이기 때문에 다 힘들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수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날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 교회에서 기쁨을 맡아서 감당한다,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게 된다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환경과 조건이 열악할지라도 염려하기보다는 주께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걸 들으신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형편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 안개가 태양이 떠오르면 싹 사라져 버린 것처럼 내 염려도 걱정도 환경도 새롭게 변한 은혜로 오늘 만족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